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제 경험에서 진짜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기도와 지금 하는 기도가 너무나 차이가 많다 생각해요. 그전에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는데 요 사이로 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아주 음, 하나님 앞에 뭐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제때, 제 시간에 어김없이 해야 합니다. 그 시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응? 대화하는 마음, 욕망이 생겨서 자연히 그 기도하는 장소죠. 자연히 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이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과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니엘은 예, 다니엘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가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걸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의 습관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궁전의 모함자들의 시선을 필요하지 않고 그는 정하여진 시간에 정하여진 장소에서 하늘을 향하여 보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탄식하며 저녁과 아침 탄식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곁에 계시며 그의 소리,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여 구걸하거든 항상 제때 제9시에 그 성전 미문에 와가지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장소에 오지 않았고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면 구걸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녀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미문에 이제 둠으로써 구걸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문에 온 이 안진뱅이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제 시간에, 제 때에, 제 장소에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를 만났고 안진뱅이가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아주 그를 향하여 애틋한 그 눈빛을 볼 때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안진뱅이는 자기에게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제 시간, 제 장소에서 성전 미문에 왔습니다.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많은 것을 동량 받으리라 특별한 것을 받는다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그 도움보다 더 큰 고침을 아주 그에게 주겠다. 안진뱅이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당길 때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뛰면서 매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랴 군대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경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당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오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집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제 시간, 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고넬료가 항상 그 제 시간에 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를 때 고넬료는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두려워할 때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면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깊은 소식을 줬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무시로 해야 한다. 마음의 절반만 드려도 기도에는 약속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우리의 탄원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탄원은 항상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시로 항상 때가 없이 주님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을 볼 때 창세기 18장 22절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에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에 나아가니 가로되 주께서 예, 이게 이제 소돔성의 의인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향해 갈 때 구원된 사람들을 멸하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고 멸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할 때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중에 5명이 부족하여도 소돔성을 멸하지 합니까? 할 때 이와 같이 탄원하면서 그걸 멸하지 않기를 탄원할 때 의인 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5명씩 계속 나와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소돔성의 멸망을 아주 간절히 당하지 않게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명도 10명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고 응?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결되었더라. 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기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임으로써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할 때 그는 어떻습니까? 많은 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야복날을 피해서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예, 선사와 씨름합니다. 예수님과 씨름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형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예수님과 그 야복날을 까고서 싸웠다겠어요. 씨름했다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를 기도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호소할 때 마침내 야곱에게는 그 안위를 이제 허락을 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허락을 받사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여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되었다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빌미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와요. 뭐 제가 그 읽지 않겠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을 때 어머니는 이 딸의 그 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때 어머니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얘기할 때, 탄원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하며 탄원하며 외칠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셔가지고 바디메오 원 믿음대로 이 소경의 눈을 보게 해준다 했어요. 바디메오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간절하게 어린이와 같이 순순하게 단순하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성취를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간절히 아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일은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에 그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을 때, 간절하게 하노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됐어요. 기도란 속삭임, 간청, 요청, 종종의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게는 이 묵상, 명상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다는데 시편 19편 10절과 시편 17절 12절에는 이 말씀은 묵상과 명상의 기도가 있어요.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하셨고
시편 77편 1절 2절에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예, 있고 간구에 들어선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이게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읽으면서 며칠 전에 읽으면서 이 도구가 무슨 말인가를 생각이 안 나서 몰라서 제가 박진영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 말이 도구가 무슨 말이냐 하고 물을 때 박진영 목사님은 저에게 이 도구는 탄원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이라고 했어요. 도구, 도움을 주십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탄원하면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욥이 자기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탄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기도를 들으셨죠. 욥기 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라. 욥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괴로움을 항상 아주 기도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의 모든 고통을 이겼다겠습니다. 여기에 제임스 몽고머리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는 말로 표현됐거나 표현되지 않았거나 간에 영혼의 잠잠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슴속 깊은 데 있는 심금이 울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무엇에는 기도의 음정은 정성이 깃든 음성으로 나타내는 기쁨의 세계이며 이것은 하늘 궁전의 메아리 뜬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혼의 표현되지 않는 그 영혼의 진정한 갈망, 그것을 갈망, 마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깊은 가운데서 심금을 울리는 것이라 했고, 무엇에는 자기의 음성으로서, 기도의 음성은 정성이 깃든 음성으로서 나타낸 기쁨의 세계이며, 기도를 정성 들여 기도할 때 이것은 하늘 궁전에 메아리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와 영혼과의 관계는 호흡과 마음과의 관계라 같다 하겠습니다. 호흡과 마음, 우리가 호흡을 잠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우리가 계속 하자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아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라 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 언어를 하는 것이에요. 그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다. 했고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의 외침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죄라겠어요. 시편 53편 53장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시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께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우리로서는 무시로 진짜 떡 먹듯이 아무 리 없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로서 분노를 부으시고 그들을
야곱의 심는 집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야곱을 같이 고통을 준 것 같이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를 하라. 응?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 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장 4절 6절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랍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니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께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고 아니하는 자를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음, 멸절하리라. 여기 스바냐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않는 그런 아주 죄악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여호와를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다. 우리를 멸절한다 하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된데 그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그걸 보면 누가복음 18장 2절에 8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 과부의 기도가 나오지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주 그에게 내 원수를 아주 멸하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하면서 끈기 있게 요청하지만 그 재판관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다겠습니다. 과부의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빌리리라. 아,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이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간청할 때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보면은 자기의 한 친구가 가서 그 음식을 요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그 빵을 세 조각을 구할 때 저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 잠에 방에 들어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음, 형제를 갖다가 벗됨을 이, 이 사람이 원해서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고 말해서는 주지 않지만 이, 이는 자기가 자기의 친구가 됨을 인해서는 이것을 간청을 아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그에 말할 때 이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뭐 했지만 그는 그 친구가 자기의 버심을 아주 생각할 때 그 친구가 자기 버심을 인해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이와 같이 아버지의 태도는 어떨까요?
아들이 생선을 구했을 때 음, 이제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응?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소망을 응? 내어놓으며 소망의 회개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항상 잊지 않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소망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기뻐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 생애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란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했고, 또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5천 명의 그 5천 명에게 광야에서 5천 명의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 먹일 때 그때 이 광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시간이 다 저녁이 될 때, 화기지갈 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요. 이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의 허비를 채우고 잠을 자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음, 그럴 거 없다. 갈 거 없다.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넓은 광야에서 음, 어디서 이 많은 음, 그 떡과 고기를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음,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겠어요.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이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 5천 명을 다 먹이셨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5천 명을 다 먹이신 후에 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려 가실 때 제자들은 너희는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 미리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네,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그런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구걸할 때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일으켜 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안- 제자들이 구걸할 때, 손을 내밀 때, 응? 그러니까 구걸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 응? 마음을 내놓을 때 그걸 다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어요. 응?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 했고, 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우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극시 나오는데, 기약에 나오는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예,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본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선지자들과 사도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본을 어떻게 합니까? 음, 선지자들과 사도에게 보여준 그 모본,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이죠.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선지자들은 음,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실천하게끔 하셨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겠습니다. 음, 저는 옛날에 예, 신기호 목사님께서 예, 성경 시간에 그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들었어요. 음, 예, 무릎 꿇는 낙타라는 그 제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날이 저물면 낙타는 모래 벌판 위에 무릎을 꿇는다. 온종일 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하여 휴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아, 해가 지고 한날이 저물 때 너도 무릎을 꿇으려무나. 그래야 내 주인께서 내 짐을 들어내리시고 내게 휴식을 줄 수 있으니까. 만약 그대가 짐을 진 채로 온 밤을 지샌다면 어떻게 할 일이 태산 같은 내일을 내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날이 새면 낙타는 다시 무릎을 꿇어 그 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짐을 지우게 한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힘차게 다닌다. 나의 영혼아, 먼 동이 트거든 너도 무릎을 꿇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일갈 주시길 바라. 그분은 내가 지기에 너무 큰 짐을 결코 지우시지 않으시다. 안나 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기호 목사님도 그때 이야기했어요. 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쁨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역경과 고통을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또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해결해 준다 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기쁨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의 고통을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곁에 오시고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곁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오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기도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음,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어떠한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떠한 기쁨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여기 존 칼빈의 간단한 기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칼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는 기도가 됨으로써 죄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때 우리의 능력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역경과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평화로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 마음 깊이, 마음 흠뻑 다 받아들일 수,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 기쁨으로써 우리는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순간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